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환난의 날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봤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둔 어머니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환난의 그 강함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우리의 작은 힘과 지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환난 중 우리가 할 일 오직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환난에 대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모습을 주저없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런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환난이 닥쳐왔을 때, 덮쳐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좌절하면서 주저앉아 있든지, 그게 선택이 하나가 될 것이고,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절박한 상황을 헤쳐나가기를 구하면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특별히 환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이 감해지기를, 또 작아지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8절 다시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환난이 닥치게 되면 가장 그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지진, 또 무서운 태풍, 또 홍수, 가뭄, 폭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자연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가지고 온 단어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겨울이라는 단어. 환난이 일어난 시기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왜 겨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겨울은 뭐냐면 그 자체로 매서운 추위와 함께 눈, 얼음, 강풍,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자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했을 때, 또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어렵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에 대한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환난의 때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살을 내는 듯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욱 깊은 처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겨울에는 몸을 숨길 따뜻할 곳도 찾기가 어렵고, 길은 얼어붙어서 이동하기조차 쉽지 않고, 식량을 구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 환난의 시기를 겪게 될 때 추가적인 고통을 줄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긍휼히 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그 첫 번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때로는 그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다시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2차, 3차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스템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곳곳에 이제 복잡하게 있는 뭐 배관이라든지 전력막 이런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때로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지만 이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2차, 3차 재난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곳곳에 이렇게 설비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전력망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요,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고 나면 이게 어쩌면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과학 산물 중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일본 쓰나미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게 됐죠. 원자력이죠, 원자력. 예. 이게 만약에 환란의 시기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재앙의 규모와 파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볼 만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2차, 3차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또 추구하며 발전시켜온 그 복잡한 시스템과 문명의 얘기들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더욱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게 재앙이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적인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환난의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입니다. 예. 이게 잘못되면 이게 더 극심한 고통을 우리 가운데 수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지켜왔던 이게 종교적인 규례야 라고 지켜왔던 것들이 오히려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이것 자체가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어떤 반면에 이걸 마태복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병행구절에는 뭐라고 24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단어가 틀립니다.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적인 규례나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의 규칙을 이걸 생명처럼 속인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그 규례가 때로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내 생명 따위는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게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환난이 안식일에 발생한다면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뭐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들의 규칙에 얽매이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 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하거나 산으로 도망치거나 멀리 떠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저하게 됩니다.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예 성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예. 닫혀질 수도 있고 여행이 금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신앙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규례 때문에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가지고 정작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될 때 행동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더욱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단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이 절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수혈을 완강히 거부해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신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죠, 그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회복 불능의 고통을 겪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 개인의 신념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러한 예시는 때로는 종교적인 규례나 신념이 인간의 생명이나 또 긴급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보다 우선시 될 때 환란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규칙이요? 그게 생명보다 귀해요? 아닙니다. 신념이요? 중요합니다. 그게 생명보다 귀해요? 어디서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신념, 규칙, 그거는 우리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 누가 무너뜨리세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지 잘 우리가 깨우쳐 돌이킬 건 돌이키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환란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해,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온 환경을 둘러보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조롱, 어려움까지 우리는 이 모든 환란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을 한꺼번에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하고 강력한 영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고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적어도 오답이 무엇인지는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찾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그래, 기쁘다. 은혜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 정답 언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는 거는 희미하게 보는 그게 전부예요. 정답 찾으시려고 하면 못 찾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답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오답이 무엇인지는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오답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다는 것도 오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난을 직접 더 아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오답을 발견하고 고난을 당할 때 힘과 위로를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순간이 닥쳐올 때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야, 이거 오답이야, 이거 오답이야, 이거 오답이야, 이거 오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그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얻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직 뭘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